요즘 들어서 참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난폭해지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옆집에서 자꾸 때린다고 해가지고 가서 칼로 죽이기도 하고요. 또 뭐 자기가 이렇게 신경질 날 일이 있다고 이제 길거리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뭐 살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사람을 칼로 죽이고,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죠. 그 제가 이 합기도 도장의 그 관장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합기도계에는요 좀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많은 제자를 키우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 있으면요 막 뛰어든대요. 뛰어들어서 당신 그럼 되겠냐 막 이러면 혼내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또 이래 친구를 괴롭히고 그러면요 가서 너 그러면 되겠냐, 같은 친구들끼리 네 후배를 그렇게 돈을 갈취하고 그러면 되겠냐, 많이 분노를 못 참는 분입니다. 아니 그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라.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은 조심한대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가방에 칼을 품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있으면요 지금은 절대 이렇게 안 나선대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이제 이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중학생 된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이렇게 한 5명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거 있죠. 냄새가 얼마나 독하는지요. 그러면 그 좁은 화장실에 얼마나 담배 연기가 자욱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죠. 야, 이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쓰는 곳인데 그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지금부터 담배를 피게 되면 뇌세포가 망가진다. 근데 그렇게 조용히 다 이러니까 그 옆에 이제 어떤 학생이 아저씨 이 친구는 칼침 맞은 친구예요. 그런 거 있죠. 칼침이 뭔데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거죠. 딱 옷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칼이 쫙 칼차고 있는 이 친구 칼침 맞은 친구예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허리를 탁 내리고요. 흑암 결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아이들 배후에 흑암은 결박될지. 근데 내가 전도자잖아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나는 교회 목사다. 근데 참 너희들이 지금 이때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실패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너무 냄새가 나가서 밖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요. 흑암을 확 꺾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의외로 애들이 순진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죠. 뭐 이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정말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요. 이 말세 때 어떤 고통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쭉 설명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성공하면 돼. 그리고 뭡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자랑합니다. 돈이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여름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강도질을 했다니까요. 경찰이 잡고 보니까 유흥비였기 위해서 유흥비. 또 어떤 사람은 이 카드빚을 막지 못해가지고요. 그 카드빚을 막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돈 갈취하고 몇백만 원 그거 갈취하려고. 뭐 이런 이 시대가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 나옵니까? 돈을 사랑한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비열해지고, 그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예배생활이 안 되고, 돈이 우상이라. 그래서 봉금 타먹기 위해서 시어머니 앞으로, 남편 앞으로, 전남편, 현남편, 또 친정어머니 다 보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농약 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자기 딸도 농약 먹었는데, 이 딸은 이제 다행히 병원에 가서 세척하고. 근데 그 딸 이름으로도 보험 들고. 친정어머니는요, 먹다가 국이 이상해가지고 폐 뱉었대요. 근데 친정어머니 살고. 그 이분이 얼마나 보험을 타가지고, 그걸 가지고 밍크 코트, 밍크 뭡니까? 명품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놀고, 최고급 식당에서 밥 먹고, 다 죽여놓고. 그래 걸렸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정이 없어지고요. 부자간에도 마찬가지. 이웃들 간에도 정이 없어지죠. 옛날에는 옆집, 앞집 다 알았잖아요. 옆집, 앞집, 뒷집. 서로 이렇게 그 가정의 소식을 알고, 그리고 돕고, 이랬잖아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근데 지금은 이런 정이 없어진 시대가 있어요. 메말라져 버린 시대. 영적으로 고갈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갓난 아이가 죽어가는 거 저주를 안 줘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엄마는 PC방에서 뭐 했어요? 도박했잖아요. 애는 굶어 죽었는데. 이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도요, 게임, 스마트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고갈되면 그래요. 영적으로 뭔가 황폐되면 그러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떡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은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요, 영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풍요시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은 절제 못하고 난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나왔습니까? 사나우며, 사람들은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토막살이 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해요.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요, 음란을 접합니다. 초등학생들이요, 동성연애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삐뚤어진 성.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사탄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심장을 뺏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9절에 보면 어느 가면 이단들이 막 일어나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가 끊어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창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계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합니까? 저 무료 성경 신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아가씨는 이 성경 읽어봤냐?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기쁨이 있냐? 뭔가 평안이 있냐?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힘을 얻냐? 이 예배생활이 나의 삶 속으로 연결되고 있냐? 응답받고 있냐?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의 성도들이요, 은혜를 못 받고. 우리 성경 신학원이 있는데 무료로 해줘요. 거기 가면 기가 막히다. 한번 들어봐라. 여러 데리고 끌고 가거든요. 여기 보세요.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들을 죽여.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이단들 연구 많이 했잖아요. 이단들 이만희 안상홍이 빠져서 몇 사람 건져냈거든요. 저는 무료 성경 신학원까지 가봤어요.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두 분의 권사를 빼내려고 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내 예상대로 맞았어요. 이 사람들 비유론을 이야기, 비유론을. 봐라. 땅은 뭘 가리키고, 나무는 뭘 가리키고, 이파리는 뭘 가르치니까, 이거는 뭐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는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뭐 하나를 딱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이거든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근데요, 자꾸 비유론을 통해서요, 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 아, 새해는 뭘 가르치고, 아, 그러니까 이렇구나. 이게 1단계라. 초급 단계. 요거 패스하면요, 중급 단계로 들어갑니다. 중급 단계에 들어가면 좀 깊이 들어가요. 고급 단계로 가면 이제 드러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안상홍이가 재림주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요, 고급 단계로까지 가면은 이미 미혹의 행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 안상홍이가 진짜 재림주구나. 안상홍이가 진짜 보혜사구나.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버리는데.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니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결국은 어리석은 것이 드러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배우고 확신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한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황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황폐되고 정신적으로도 황폐되어 있고 뭔가 육신적으로도 황폐되어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황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신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황폐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4절. 왜 망해요? 과학이 발달 못해서? 아닙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황폐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혁이가요, 한 번은, 그런 착한 주혁이가요,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엄마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디 갔다 오냐, 좀 늦었는가 봐.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서, 엄마는 매일 김치만 준다고. 좀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지. 얘가 배고프니까 막 난폭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저렇게 막 화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막,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신경이 나죠? 하은이 그렇지? 그렇지.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양식이 공급 안 되면 막 난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도둑질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이 안 되면 영적인 고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난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이런 고통하는 시대, 고통하는 사람들을 알라.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살아갈까? 이걸 여러분이 자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왜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가? 왜 불행 속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영적인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파급력. 자, 내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냐에 따라서 파급력은 달라져요. 파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나왔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끊어지면, 전도자가 사라지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어두움이 땅을 덮게 되어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립니다. 길을 가리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여 일어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게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교회여, 성도들여, 복음을 회복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빛, 소금.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빛.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 0.4%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걸 뭘 말하죠? 우리 정체성이라니까.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벽이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데 능력은 없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은 파고들고 미혹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라. 영적 파급력.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옮겨간 그런 중요한 계기였어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중세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막 왜곡시키고 연옥서를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팔고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서 서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사제의 권위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시대라.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격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계몽주의 르네상스예요. 우리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썩어갈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축이 사람 중심의 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상이 나왔습니다. 실존주의. 진짜 실존이 뭔가? 진정한 본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인가? 저게 본질인가? 이 우주의 본질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을요,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주 밖으로 나가 계시고, 이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유토피아를 창출해야 한다. 이게 이제 과학 실증주의입니다. 그때부터요, 이제 이 진화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 근데 이 자연을 보니까는요, 그래, 참 이게 진화돼 간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온숭이 이 침팬지 보니까 비슷하거든. 그래서 야, 이게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초등식물이 고등식물이 되고, 그래서 인간으로 진화된 게 아닌가? 이게요, 얼마만큼 그 다윈의 진화론이 파급력을 여기서 다 나왔어요. 공산주의 다 나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는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어요. 이 친구는요, 이 망상에 사로잡힌 겁니다. 화가였지만 이제 출세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왕따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요, 진화론에 이제 빠져든 겁니다. 그래, 인종 우월주의. 정말 이런 초인들을 세워야 된다. 철인들을 세워야 된다. 철인이 정치하는 시대. 초인이 다스리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인종 우월주의의 최고로 우수한 인종이 누군가? 게르만족 아니냐. 이래서야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독일 군대에 자기가 자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SS, 나치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SS잖아요, 이게.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이게 사단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600만의 유대인들을요, 유대인들은 비열한 인간이라. 인종으로 보면은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핏값을 받은 거죠.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죽었다니까. 게르만족의 그 인종의 우수성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키는 얼마나 되고 이는 어떻고 얼굴 모양새는 그 기준을 그 기준이 안 되는 사람 다 죽인 겁니다. 이게 히틀러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복음이 끊어지면 이렇게 돼요. 복음의 파장력은, 영적인 파장력은 이만큼 큽니다. 노아 시대에 복음이 끊어지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두고 저 성을 심판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한 명이 없었다면 한 명이. 그러니까 시대를 흑암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은 황폐되어가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한 10시 반 정도 됐어요. 이제 강대상에서 제가 주의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주의를 놓고 쭉 기도하는데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아니,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도 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이 내게 음성하는 거죠.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그 기도하면서 내가요,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일단 불신자들은 책임이 적은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왜?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 죄의 실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불신자는 책임이 덜할 것 같아요. 모르니까. 또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죠? 마귀에게 들은 거 그대로 하거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왜? 마귀는 살인자거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듣는 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아비 마귀가 행한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속이고 죽이고 뺏고 전쟁 일으키고. 불신자는 책임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이라.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리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느냐, 영적 사실을 알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그러면서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해요? 저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서 파송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복음 가진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예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 전도자로 파송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드리리요? 어떻게 말하리요? 복음 모르지. 전도 모르지. 그럼 어떻게 세상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들을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복음을 못 듣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요 여러분,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가톨릭에는 연옥이 따로 중간지대가 있다는데 아무리 성경 찾아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죽은 아버지 위해서 지극등 제사 드리고 성당에다 헌금 내면은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툭 튀어올라서 천국으로 갑니까? 성경에. 그럼 돈을 주고 구원을 사야지.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름이 가로막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거라. 그 불신자 부자가요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지켜서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지켜서 지옥에 있는 나에게 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근데 그게 허락됐어요? 예, 오고 갈 수 없으니까. 불신자가 복음 모르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기존신자들이 복음을 몰라서 종교 생활하다가 고생하고 있는데 밀방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끊어져서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 안 돼서 결국 뭐가 되겠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죠. 요셉 이후로 복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요 노예로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끊어지니까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끊어지니까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목사 책임입니다. 저 목사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서 저들이 가는 현장, 파손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못 세워서 정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교회 책임, 목사 책임이라. 그래요. 개인마다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평생 그리스도 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군사 세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결단기도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는 신학교 때부터 변함없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왜? 다 죽이니까. 복음 없이 다 죽여버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정. 왜? 복음 없이 겉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루는요, 화가 나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막 짐승을 다 쫓아내고 막 상을 들어엎고 폭언이 됐어요. 혁티를 막 벗어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짠의 이방인의 뜰,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짐승을 팔고, 돈거래하고, 이런 장사꾼으로 만들어놓은, 시장통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개하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여리한 성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명이 됐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겠다?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 참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는 교회.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교회.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교회. 그게 오순절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날 불가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회복할 교회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따로 합니다. 뭐 바자회 대충 하면 돼. 프로그램 대충 하면 돼요. 뭐 교회 조직 행정 조금 미숙해도 괜찮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단체가요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들이 교회에 빗대면서 한 말이 있죠. 기독교는 시대에 답을 주지 못했다. 시대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말이 새 시대란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기독교는 아니다. 새 시대에는 이제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 만든 운동이 뭡니까? 통합종교 운동. WCC 있죠?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WCC 총회 있었잖아요. 세계 총회. 그때 뭐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굿하고 한쪽에는 저 아프리카 그 토인들이요 주장들이 귀신 불러내고 우리 한국의 모 신학교 교수는 초혼제들이고 지금까지 많은 핍박 속에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초혼제로
한쪽에는 동성연애 부수가 생기고, 이게 통합종교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절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급속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를 살려라. 이게 이 말세 시대를 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인 줄 믿습니다. 저 황폐되어 있는 저 시대를 살려라. 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배울수록 확신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오늘 15절에 나왔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성경 속의 핵심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성경 속의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는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16절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보내야 돼. 물론 4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모든 감정까지 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주장해서 쓰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쓸 수 있어요. 한 번 쓰신 적이 있어요. 모세의 돌판에.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썼어요. 그게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에다 글씨 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근데 이제는 돌판에다 쓰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반칙 쓰지 말고, 정말 불법을 행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텍스트. 우리 신앙의 길잡이. 119편 10번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교육시키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이 다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요, 나는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 전도사 때를 보니까 성경대로 안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배운 지식대로 해버려 그냥. 선택도 그렇게 하고 판단도 그렇게 하고. 그 왜 그래요? 성경이 각인 안 된 거라. 복음이 각인 안 된 거라. 이게 제대로 각인 안 되니 자꾸 반칙을 쓰는 거야. 경기하는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룰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룰이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자의 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반칙을 써. 반칙 쓰면 어떻게 돼요? 실격배 당합니다.
그러니 불신자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승리자의 관을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 봐요. 진짜 세상의 룰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의 룰만 지키면 승리자의 관은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거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불신자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져놓고도 반칙을 쓰니까 실격배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말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라.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전파하라.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라. 그리스도를 전해라. 결론적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을 딱 짜면요. 엑기스가 나와요. 그 엑기스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저희끼리 이거 붙잡고요. 저희가 날마다 성례를 지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니라.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하반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상반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여러분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 각인됐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릴 때 상처가 들어가면요 그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살인자가 됩니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라. 어릴 때 각인된 것은요 평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말 너희 부모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그리고 너희 후대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전달해라. 길을 행할 때든지 강론하고 누웠을 때도 강론하고 손에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붙여서 들어갈 때도 보도록 나올 때도 보도록 뭘요? 하나님의 말씀 각인. 왜? 그거 안 돼서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 동안 노예 생활. 이게 끊겨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각인하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엄마가 안 하면요 애들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자가 안 하면 교회 중직자들이 안 하더라고요. 중직자들이 안 하면 교인들이 안 해요.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지고 정말 전도로 세워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 중직자에게 딱 전달되게 있어요. 중직자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교인들에게 전달되게 있어요. 교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집의 자녀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아빠 안 하고 너희들이 해? 안 합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축복을 연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파장은요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니까 다 전도예요. 같은 뭐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요 전철 안에서 전달하고 또 버스 안에서 전달하고 가게 가면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라. 길거리에 가다가 이단이 막 전하고 있으니까 그 길거리에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우리 꼬맹이들까지 우리 초등학교 그 2학년 꼬맹이가요 우리 김한빈 랩런트가 어제 이제 어떤 아는 이모와 같이 식사를 했는가 봐. 가족들끼리 식당에 가서 그 이모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까지 시켰어. 여기 각인된 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민석이 여기 안 왔지만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요. 그 최민석 어머니가 김경희 집사님 저에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골에 가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 전할 텐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아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오늘 아마 책으로 전했을 거야, 아마. 이들이 각인된 것이 나간다니까요. 뭐가 각인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성경이 각인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렘넌트 서밋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야 돼요. 정말 영적 서밋, 기도 서밋, 공부 서밋, 시대 서밋으로 가야 돼요. 군사, 경기하는 선수, 프로 선수, 모든 사람 살리는 농부. 여러분, 사탄에게 각인 전쟁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은요, 무수히 우리 아이들에게요, 뭘 각인시킵니까? 다른 것을 각인시켜요. 메트로폴리스라는 그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1927년에 나온 프리메이슨이 만든 영화예요. 최초의 SF 영화라고 그랬죠. 그 영화가 한 2시간 한 40분 정도예요. 그걸 내가 쫙 봤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영화가. 이미 앞으로 미래 시대를 다 이야기하더라고. 고층 빌딩이 막 들어서고요. 거기에 막 전철이 다니고. 근데 고층 빌딩 사이로 막 전철이 다니고. 도심으로 막 비행기가 다니고. 아니, 사단이요, 미래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메트로폴리스 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쓴 그 여자가 누구냐면요, 이 나치당원이라. SS 나치.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 엘리트들의 교과서가 바로 그 메트로폴리스예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상류사회가 하류사회를 독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10% 아니 1% 엘리트들이 90% 하류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와 손을 통제하려면은 가슴을, 심장을 뺏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누굽니까? 상류사회. 손은 뭐예요? 일해야 되잖아. 하류사회. 이 머리와 손을 뺏으려면 심장, 마음을 뺏으면 된다.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라. 그 뒤부터요,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영상을 통해. 이 영상을 통해 각인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 영화를 쭉 보면요, 뭐 바포맷이 나오고, 오각불이 나오고, 전시한 눈 나오고, 유해지 운동가들이 쓰는 거 있죠? 다 나요. 독재자가 콤파스를 툭툭 두드리는데요, 그 콤파스가 프리메이슨을 상징해요. 이미 교과서가 다 나온 거야. 여러분, 요즘 엔터테인먼트에서 세우는 가수들, 그 노래하는 거 봤습니까? 뒷 배경 봤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봤어요? 이게 지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거. 영화 거의 하나님 없는 영화입니다. 히트치는 영화 거의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신이야? 하나님은 없어? 네가 신이야? 노아라는 영화 나왔죠? 거기 보면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 뺏고 있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여러분, 우리 렘넌트 교회, 우리 예등교회 성도들은 절대 자녀들 앞에서 스마트폰 보여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꼭 하시려면 저 작은 방에 가서 하세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24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사탄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을 뺏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각인 전쟁 시대,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각인 전쟁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서를 쓰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각인 전쟁에 돌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9월 한 달 동안 TV선을 빼보자. TV선을 딱 빼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한번 해보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9월달은 끌라는데 우리 주혁이가 중국하고 축구하는데 축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거는 내가 보게 할게. 그 후에는 없자. 진짜요. 중요한 번 각인시켜보려고. 성공하면 10월달도 계속 해보려고.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각인시키면 확신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의 사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단은요, 확신 없는 자를 건드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확신 있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황폐되어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가 사라지며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어둠과 캄캄함의 시대를 덮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하나님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이 후람 시대를 살려내는 귀한 전도 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